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서 가장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귀하고 귀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로 출발하겠습니다. 예배의 부름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참된 예배자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가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 함께 계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받아주시죠. 온전한 예배를 거룩하신 주님께 내 안에 있는 것 마음 뜻 성품 다해 주님만 생각해요. 사랑해요. 모두 드려요. 주님만 예배드려요.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개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이들이 각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함을 가지고 2022년에 세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동안에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이번 1월달 챈트입니다. 함께 챈트 재미있게 노래로 말씀 외우고 오겠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자신의 성경책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찾은 친구들만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이 검은 물감을 푼 비커와 하얀 천이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검은 물이 담긴 비커에 하얀 천을 살짝 담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얀 천이 아주 작은 부분만 검은 물에 닿았을 뿐이라도 이 검은 물이 순식간에 천을 타고 올라와서 이 전체가 다
천의 전체가 다 검게 스르르륵 물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얀 천은 우리를 상징하고, 그리고 검은 물은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얀 천이 조금만 닿아도 쫙 검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죄가 조금만 닿아도 쫙 우리 마음이 검해지는 거예요. 검게 되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식간에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게 이 하얀 천의 작은 부분처럼 작은 부분도 내어주면 안 돼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 말씀에 죄로 사로잡혀서 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내어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누가 죄를 지었어요. 누구였지요? 맞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어떤 죄를 지었었나요? 어떤 죄를 지었었지? 맞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결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두 자녀를 주셨답니다. 형의 이름은 가인이었고 동생의 이름은 아벨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보살핌으로 이 두 아들은 서로 다른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가인은 자신이 지은 곡식으로, 자신이 수확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들 중에서 가장 귀한 첫 새끼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중에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자 이 형 가인은 왜 내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으셨을까? 너무 화가 나고 옆에 있는 가인을 쳐다봤더니 굉장히 미워 보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얼굴이 새빨개져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가인아,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어찌하여 네가 얼굴빛이 달라졌느냐?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의 안에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가인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계속 미워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잘 되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나쁜 놈! 그렇게 동생 아벨을 미워했어요. 미움이 가득해졌어요. 그리고 가인은 어느 날 동생을 살짝 불렀어요. 아벨, 나랑 같이 들판에 가자. 같이 가자. 아벨은 아무 의심 없이 형을 따라서 그래, 같이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일이 벌어졌어요.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계속 미워하고 해치려고 했던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데려가서 죽이고 말았어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가인 앞에 나타나셨어요. 가인아,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하길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가인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내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저 어딘지 모릅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 거짓말도 하고 점점 죄로 끝에서부터 천이 검해진 것처럼 마음이 생각이 검게 물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밭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땅이 너에게 곡식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이제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거 너무 무거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저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저 죽이려고 할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을 하나도 거둘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방랑자와 같이 떠돌아다니게 된다면, 그렇게 평생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가인의 말처럼 너무 무겁고 너무나 힘든 인생이 될 거예요. 가인의 이 무겁다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를, 가인이 그러면 제가 떠돌아다닐 때마다 모든 사람마다 다 저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엾게 여기시고 가인에게, 가인이 네가 만나는 사람 중에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사람들이 그 표를 통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해주셨어요. 죄를 지은 가인은 비록 살던 곳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완전히 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사랑하셔서 돌보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유혹한 이 죄라는 것, 이 죄는 여러분들 가까이, 제 가까이, 지금 이 가까이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 그렇게 항상 유혹하고 있어요. 교회 가지 마, 친구랑 놀러 가, 친구를 미워해라, 괜찮아, 거짓말해도 돼, 하나님께 거짓말해도 돼, 그렇게 유혹하고 작은 거짓말은 상관없어, 그렇게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하지만 죄라는 게 정말 그럴까요? 해도 되는 걸까요? 괜찮은 걸까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보여준 실험 보셨죠? 작은 천에, 이 천이 작은 부분, 조금만 검은 비커에 담긴 물에 살짝만 담궈도 이 죄가 퍼지는 것처럼, 검은 물이 천 전체에 퍼지는 것처럼 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죄는 거짓말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거 작은 거 하나 정도는 훔쳐도 괜찮겠지, 뭐 예배 뭐 조금 안 해도 되겠지, 그런 죄의, 작은 죄의 마음이, 그런 것들이 한 번인데 어때? 한 번이면 뭐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는데 뭐,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쫓겨난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라 한 것처럼 죄를 다스리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가까이에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 맞아, 항상
이 내 주변에 항상 가까이 죄가 나를 유혹하고 있어. 조심해야 돼.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유혹에 넘어갈 상황이 아주 많아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죄에 바로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최대한 죄가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 멀리 떨어져야 돼요. 둘째로는 죄를 지었을 때 즉시 멈추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그랬는지, 어디 있느냐, 너희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먹고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 않고 숨었어요. 가인도 자신이 아벨을 죽이고, 그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셨을 때 가인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모릅니다 이랬어요. 우리는 둘째로 죄를 지었을 때 즉시 멈추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곁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이, 꼭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음성에 귀 기울이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귀 기울이고 잘 듣고 많이 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꼭 붙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자,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이, 승리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하고 바랍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 승리교회 유년부 아이들, 우리 친구들이 오늘 1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 그 죄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고 하얀 천이 검정색 물로 쫙 물드는 것처럼 이 가인의 마음도 죄로 물들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이 죄가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즉시 멈추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꼭 붙어있는 우리 유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또 한 주간 생활로 돌아가서 또 지낼 때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많은 시험들,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꼭 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땅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